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알 때에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며 또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예비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소경이 주님 앞에 나왔다가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눈이 띄어지게 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보면요, 벳세다의 이름에, 이 벳세다라는 곳은 우리가 익숙한 곳이죠. 베드로, 안드레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향이 바로 벳세다입니다. 이 벳세다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왔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눈을 보지 못한 시각장애자죠. 이 시각장애자는 스스로는 갈 수가 없어요, 어디를. 그리고 또 예수님 앞에 나올 수도 없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서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가지고 온 것이죠. 이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손대기를,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안수하여 기도하여 주기를 이제 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맹인이라는 사람, 이 시각장애자가 주님 앞에서 이 큰 은혜를, 눈이 띄어지는 이 은혜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절망적인 것이죠. 예수님이 어디 있다 한들 어떻게 찾아갑니까? 또 예수님이 어디 있다 한들 어떻게 그를 따라갑니까? 보이지 않으니까요,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주변 사람들이 참 고마워요. 그 주변 사람들이요, 눈 안 보이는 그 사람을 손을 붙잡고요 인도해 줬을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대학교 때 이 장애인 그 수업을 들었어요. 수업을 들으면서 장애인이 돼보는 그런 실습을 했어요. 그 중에서 시각장애자, 그래서 안대를 가리고 어느 곳까지 어떤 사람이 인도를 따라서 장애자를 인도해주는 인도자를 붙잡고 따라가는 그런 이 수업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평상시에 늘 다니던 길이었는데요, 그 길에요 조그만 그 계단이라든지 그리고 튀어나와 있는 거 있으면 여지없이 그냥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그런 일들, 구르거나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해주는 사람이 없이는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이 시각장애자의 이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죠. 여러분, 시각장애자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계와 만물을 지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 지어진 것이 있는가요? 여러분, 이 생명과 영혼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 없이 자녀가 태어나는 경우도 있던가요? 부모 없이 자녀 태어나는 경우 없죠. 지은 자가 없이 만물이 존재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오늘 우리의 생명과 호흡과 영혼까지도 하나님이 주셨건만 많은 사람들이요 눈이 가려져요. 여러분, 뭐에 눈이 가려지던가요? 여러분, 돈에 눈 가려집니다. 돈에 눈 가려지면요 배는 게 없어요. 사람 생명도 귀하게 안 여기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에 눈이 멀면, 황금 만능주에 눈이 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돈만 그렇습니까? 쾌락은 또 어떤가요? 여러분, 쾌락의 정욕에 눈 멀어봐요, 세상에 보이는 것이 있는가요? 곧 잡아 죽인다고 해도요 그 쾌락의 정욕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쾌락에 눈 멀고 돈에 눈 멀고 세상 유혹에요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유혹들, 여러분, 셀 수 없는 많은 유혹들이 있죠. 이 유혹들에 눈을 가려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냐고요? 예,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길 나가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잘 삽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 다 눈이 가려져서 그들의 영혼은요 죽음의 상태, 지옥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이, 여러분, 이 시각 장애자만 장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채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 영적인 시각장애자가 아니고 뭐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각장애자를 어떻게 되냐? 여러분 그 스스로요 그 시각장애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서 빛 대신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주님 앞에서 그의 눈이 띄어지도록 하는 것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중독되어 있고 쾌락에 빠져 있고 세상 것에 눈 감아져 있고 눈 가려져 있는 그를 여러분 다시 눈뜨게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 앞으로 이끌어 올 때만이 가능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동일한 예화가 또 있죠. 이 가버나움의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파하고 있을 때 이 중풍병자죠. 일어설 수 없는 그 사람을 네 사람의 친구가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지붕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올 수 없으니까 예수님 앞에 올 수 없으니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앞으로 내리게 되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말 중에서 어떤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말한 것은 인자가 죄 사함의 고난이 있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시고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그 시로 낫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낫게 된 것,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게 된 것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네 사람의 친구가요 그를 안고 그를 들고 그를 들쳐매고 주님 앞으로 인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 주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것인지 몰라요. 그것은 그냥 일어나는 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이 시각장애가 그 눈먼에서 고침받고 중풍 환자가 병 고침을 얻은 것은 그냥 되는 법은 절대 없어요. 여러분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를 위해서 도와준 사람, 그를 향해서 손 붙잡아준 사람, 그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영혼이 이처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람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장군이 있어요. 이 나아만 장군은 전쟁의 영웅이었어요. 전쟁터에 나가기만 하면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는요 그 몸에 큰 질병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 앉아 있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는요 이 나아만 장군은요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가진 자 있어요. 그냥 크고 존귀한 자 있어요. 왕 앞에 크고 존귀한 자로 인정받은 자 있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아람을 적군에서 이기게 하시고 대적에서 이기게 하신 그런 전쟁의 영웅이었어요. 그는 큰 용사이나 세상적으로는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자나 어떤 자였습니까?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 겉으로 보기에는요 여러분 장군이라는 것은요 갑옷도 입고 번쩍번쩍한 칼을 들고 여러분 방패도 들고 옆은 그를 수종드는 수많은 사람들 따라서 군대를 이끌고 나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해요. 그런데 그 갑옷 안에는요 나병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남들에게는 말 못할 질병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그의 몸은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겉으로 볼 때는 삐까뻔쩍하고 겉으로 보면 대단해 보이고 겉으로 보이는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의 영혼은 나병 환자처럼 뭉그러지고 그의 영혼은 뭉그러지고 그의 영혼은 병들어서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나병 환자 스스로의 힘으로는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살면요 그는요 절대로 고침받을 길이 없어요. 그의 내면의 고통과 상처와 아픔과 그의 영혼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이죠. 겉보기만 따라가면 외형적인 것만 따라가면 그의 영혼 살아날 길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5장 2절부터 3절 보니까 열왕기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매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이 종 삼았어요. 나아만이 나가가지고 종으로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을 사로잡은 것이죠. 그랬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 종 이스라엘의 이 여자 소녀가 주인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더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어린 소녀 그리고 또 붙잡혀가지고 종의 신분이었던 이 소녀가요. 그래 이 나아만 장군의 여자 그 아내에게 이 믿음의 말을 한 것이죠. 이 사람이 이 나아만이 이 이스라엘에 있는 그 선지자 앞에 있었다면 그는 고침 받았을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한 마디가요. 이 사람으로 하여금 어디로 오게 합니까? 이스라엘로 오게 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게 합니까? 이 사마리아의 선지자 있는 선지자를 만나게 만들고 그로 하여금 병을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가요 사람을 죽음의 길로 내몰기도 하고 그의 영혼을 살리기도 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입술로 얼마든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갖고 있어요. 죽어가는 그의 영혼들 가만 놔두면 껍데기는 그럴듯하고 껍데기는 멋있어 보이지만요 그의 영혼은 다 뭉그러져서 지옥 가는 영혼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의 영혼들에게요 당신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기 원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의 영혼에게 당신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요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육신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자체가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주신 거예요. 뉴욕 금융가에서 큰 성공을 거둔 이 한 금융인이 있었어요. 그가 이제 성공을 거두고 나니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파하고 싶은데 자기가 이 복음을 평상시에 전파하고 싶었던 사람들은 군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군인들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파할까 이렇게 하다가 여러 가지 물어보았더니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니까 구호 물품은 그들에게 전파할 수 있다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구호 물품을 준비합니다. 아주 멋진 이 거울을 준비하고 그 거울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의 얼굴입니다. 그 사랑이 어떤 건지 궁금하면 뒷면을 보세요 라고 이렇게 앞면에다가 거울에다가 이렇게 써놓고 뒷면을 딱 돌려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딱 써서 보낸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 구절을 딱 써놓은 거예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면 뒤편을 보세요. 뒤편 딱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어딨냐고 사람들에게 묻는 사람들 참 많아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상처와 고통 가운데서 사랑 없는 삶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이그러지고 고통받는 인생 사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잊지 마세요. 세상 사람 다 여러분 버려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곧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시인 조지 허버트라는 사람이요 시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쳤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응답과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리 죄 사해 주시는 사역 자체가 기도응답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며 구세주의 심장 근처에 깊이 난 창자국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서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증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창자국과 예수님의 못자국 자체가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못자국에 못을 박히시고 창에 찔려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사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죄인이었을 때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 져 주셔서 구원의 길을 내주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나를 사랑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요,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는 것 아니고요, 내가 병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는 상태인 것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병든 것과 내가 가난한 것과 내가 힘든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갈보리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의 발걸음은 그 발걸음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뜻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보리 언덕, 여러분 그 길 올라가 보셨는가요? 올라가기 힘든 길 아닙니까? 그 십자가를 들쳐매고 걸어가는 길 너무나 힘든 길 아닙니까? 여러분, 그 발걸음 걸음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 많아서 주님 앞에 못 나가, 나는 주님 앞에 나가도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것은 내 생각이고요,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사랑받고 용서받고 구원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강도도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강도도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죄의 사함을 얻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랑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사람,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 죄의 사함 받을 수 없어. 그건 내 생각이고,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혼잡해 만드는 여러분 악한 생각, 세상이 여러분 눈을 가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아버리려는 세상의 악한 권세자들의 생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그 사랑을 확신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침을 발라주셨어요, 그 눈에다가. 여러분, 이거 나쁜 것 아니에요. 더러운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침을 이렇게 발라서 그 눈을 닦아주셨더니 그리고 나서 물어봐요. 뭐가 좀 보이냐 물어봤더니 뭐가 보인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보이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라는 거예요. 제대로 지금 눈이 띄어졌어요, 안 띄어졌어요? 아예 안 보이던 사람이 요만큼만 보여도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거 기적 아닌가요? 안 보이는 사람이 요만큼만 띄어져도 기적이죠.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이, 지금 여러분 같은 사람이요, 오늘 나 같은 사람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만 해도요, 여러분 기적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봐도 기적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주님 앞에서요 말씀 전하고 있는 걸 보면 여러분 이것만 해도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주님의 더 큰 은혜가 필요한 여러분 환경도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환경에서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환경에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그 사람의 눈에 손 얹어 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에게 안수해 줘요. 마가복음 8장 25절에 있어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신대요. 이에 그 눈에 다시 예수님께 뭐 하셨어요? 다시 손을 얹어 주셨어요.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밝히 보는지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요, 여전히 남아있는 여러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다시 한번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손 얹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능력의 손을, 당신의 권능의 손을, 당신의 치유의 손을, 당신의 자비의 손을, 당신의 죄사함의 권능을 다시 한번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여 나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는 사랑 많으셔요. 은혜 많으신 분이십니다. 다시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누구나 쓰러집니다. 누구나 절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쓰러지지 마세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당신의 손이 필요합니다. 은혜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간구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것이고 우리의 멀어있는 눈을 다시 뜨이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 고통받는 환경 가운데 빠진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 한 명 있었어요. 이 재판관은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재판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이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 과부가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관한테 자기의 억울한 걸 풀어달라고 늘 엎드려서 간구한 거예요. 재판관님, 재판관님, 나의 억울한 일을 풀어주세요. 억울한 일을 풀어주세요. 라고 간청한 거예요. 한 번, 두 번 볼 때마다 그를 무시하고 지나가요.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그녀가 와서 엎드려서, 이 과부가 엎드려서 나의 억울한 걸 풀어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해서 와서 간청하니까 이 재판관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가 저 사람의 억울한 일을 풀어주지 아니하면 저 사람이 지속적으로 나를 괴롭게 할 것 같다. 그러니 내가 저 사람의 억울한 일을 풀어줘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그 사람의 억울한 일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셔요. 이걸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뭔지를 그 다음 구절에서 이유를 설명해 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18장 7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이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자기를 귀찮게 하면 그 문제 풀어주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좋은 아버지다. 그런데 내가 너희의 기도를, 너희의 간구를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 밤낮 간구하는 기도를 외면하겠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 앞에 나와서요, 기도하며 간청할 때요, 낙심하지 마세요. 밤낮 간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위하여 내주시니가.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신다는 뜻입니까? 안 주신다는 뜻입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독생자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인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 환난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요, 기도해 보세요. 간구해 보세요. 반드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의 사랑을 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 멀고 보지 못한 이 장애질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주님 앞에 치료받는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눈 멀고 쾌락에 눈 멀고 많은 것들에 눈 멀어서 주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인 걸 알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청하다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